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부르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의인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시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죄인으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표적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시는 표적이죠. 수고도 않고 노력도 않고 그저 예수님이 만드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적에 의해서 먹고 살라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또 병이 나면 병원에도 안 가고 치료도 안 하고 그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돈도 안 드리고 또 수고도 없이 그저 기적적으로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라고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표적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요? 표적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표적,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말이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 우리 농사 짓지 않아도 가서 고기를 잡지 않아도 저분의 기적이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고, 저런 기적이면 우리는 노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옛날 다윗 왕의 부귀와 영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자꾸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벗어나셔서 배를 타고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데리고 가이사라 지방의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 인자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부르는 호칭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알아듣는 이야기죠. 원어를 보면 그 인자 이렇게 돼 있어요.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서의 사람 같은,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호칭 또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신 거죠. 자, 나 인자를, 나 그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했던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오랫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저분이 바로 새로 등장한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묻기 위해서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조금 요즘 뉴스를 보다가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중소기업 분가요? 그 장관으로 추천받으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대학 교수신데 창조론, 창조학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창조과학회라는. 그 과학회의 회원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교수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마 창조과학회에 무슨 회원 자격을 얻으셨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창조론을 믿는 자가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창조론을 믿으면 그러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창조론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진화론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은 원래 아무것도 없던 데서 하나의 단세포가 생겨서 그것이 점점 진화하고 또 바뀌어서 인간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은 기독교의 신앙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창조론을 믿는 자라고 해서 장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왜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특별히 관여한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무슨 핵심 멤버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내가 장관을 할 수 없다면 난 그 자리를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고 싶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창조론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 난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만 봐서 그분은 그냥 보통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같은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오늘 부른
찬양대의 노래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러죠. 이 찬송은 내 생명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생명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새롭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 성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휴거라는 책, 이분이 아마 젊었을 때 그 성도님이 휴거라는 책을 읽었나 봐요. 여러분, 휴거라는 책은 성경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소설이에요.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작가가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휴거한다는 자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변화하여 하나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짐승의 표가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종말 또 세상의 멸망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이 칩이라고 그래요. 칩. 요즘 카드에도 여러분 칩이 있죠. 요즘 칩 없는 카드, 마그네틱만 있는 카드는 이제 점점 사용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칩이 이제 조만간 있으면 이제 아마 이제 시계 같은 데 들어갈 거예요. 시계. 뭐 지금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신용카드 안 들고 다니고 시계에 신용카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계만 딱 갖다 대면 이제 해결이 되는. 앞으로는 동전도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동전 주고받는 게 복잡하니까 이제 카드를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돈을 쓰고 잔돈 남으면은 그 카드에다 넣어준대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아마 우리의 팔 같은데, 손목 같은데 이런데 아마 그 칩을 집어넣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간편하니까 말이죠. 그럼 시계 차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칩을 만약에 우리의 몸속에 새겨 넣으면 그것은 짐승의 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짐승의 표가 칩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나도 모르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잖아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우리의 이마에나 우리의 손목에 새길 때 그냥 우리도 모르게 강제로 갖다 새겨넣지 않습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칩을 주지 않고 이 표를 주지 않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너가 삶에 굉장히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담보로,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담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할 때가 옵니다. 비슷한 거죠. 네가 기독교인이라면 장관 못해. 네가 기독교인이라면 대통령 할 수 없어. 이제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 장로님이 대통령 된 일이 3번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근데 그 3번의 역사 속에 여러분, 나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기독교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애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기독교인답지 못한 행동을 한 대통령들이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 만일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의 삶에 고통이 올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표를 받으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어 그 표를 거절할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성도님 모르게 강제로 갖다 표를 붙이고 성도님 모르게 강제로 뭘 붙이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요구할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이 표를 받든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이 표를 받지 말든지. 여러분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에는 놀라운 각오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신은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메시아라는 말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스라엘의 주인,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시대를 산 사람입니까? 메대와 바사,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나라가 메대요. 그 메대를 멸망시키고 세워진 나라가 바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럽과 그리고 지금의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 중동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나라 바사. 여러분들은 페르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속해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이 거대한 나라도 망할 것이다. 아니, 이 페르시아보다도 더 거대한 나라가 나올 터인데 그 나라도 멸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는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이끄는 알렉산더 제국을 거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가 독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왕,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오늘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사회 속에서 낙후시키고 그들을 소외시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 때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한국 경제를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시대 속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고 이제 먹고 사는데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 그러한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고 비평을 받고 또 박해를 받는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또 이 땅의 주인이시라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온전히 고백하고 믿는 그 고백,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 속에서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바보 같은 고백이에요. 저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가끔 찾아가는 분이, 연로하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가서 자꾸 예수님을 전하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부처도 신인 줄 알고 마음에 알라도 신인 줄 알겠는데 마음이시라든가 하여튼 부처는 신인 줄 알겠는데 예수가 어떻게 신이냐 그래요. 참 이상하죠. 부처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된 거잖아요. 근데 부처는 신인 줄 알겠대 자기가. 근데 예수는 어떻게 인간인데 신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알아도 거꾸로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모든 불신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사람이라고 말할 때 너희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 인간의 눈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눈에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신으로 보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 전 사건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시점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시지만은 예수님은 자신들과 똑같이 식사하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똑같이 화장실 가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한 이 신앙 고백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무슨 이상한 사이비 집단에 가서 이상한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교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직한 분들은 이래요. 그래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죄라도 누구라도 다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밖에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이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카톡에 어떤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보내셨는데 보니까 무슨 극동 방송인가요? 거기서 찬양 대회, 복음성가 대회를 해서 1등한 사람 거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딱 틀어보니까 제목이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 제가 그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정말 말씀대로 한 것이구나, 가사를 지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믿음 하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 그래서 그분에게 내 생명을 거는 거죠.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없다면 내 생명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는 말은 내 자신이 안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믿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십자가의 도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저 미련한 사람들, 저게 무슨 신앙이냐고, 저게 무슨 종교냐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펴보고 내가 따져보니까 믿을만하다, 그래서 믿은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그 믿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지 네가 알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잃을 위치에서 도망을 치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난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도망을 갔는데 그래도 주님이 버리지 않고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기어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잘할 때는 잘하죠. 그러나 가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요. 그런 분도 있어요. 안 믿어진다고. 솔직한 고백이죠. 안 믿어진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믿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믿고 있는 자인지 안 믿고 있는 자인지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내가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옆에 사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제일 잘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왜 오셨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여기에 와서 병원에 있으면서 여기 북한간 중학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 같은 거를 좀 떡 같은 거를 싸가지고 왔어요. 남편 암덩어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대. 물론 여러분 그 남편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죠. 근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 남편의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그 이름을 제가 잘못 불렀어요. 근데 부인이 나가면서 이름을 잘못 불렀더니 부인이 목사님 성이 틀렸다고 성을 고쳐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남편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구나. 물론 제가 그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고치는 것, 믿어지게 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정말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 목사가 나를 믿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심령 속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분은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 그때는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해도 다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설교는 새로 믿기 시작하신 분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제일 못 받느냐? 목사님들이 은혜를 제일 못 받지요. 다 아니까 벌써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요, 딱 설교 듣는 순간 저 목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다 머릿속에서 쫙 그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제일 못 받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교회 다닌 연조에 따라 그 강도가 줄어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육체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기에 세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과 신앙, 여기에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이 건물 자체만 갖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이니까 이 북한강 중앙교회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다 빼고 나면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되게 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시기도 하시고 잠그시기도 하신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도 천국의 열쇠를 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매시는 역사, 풀기도 하시고 매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신앙 고백 위에서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